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린다 앨리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인간의 일생은 태어난 날과 사망한 날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선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The Dash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요. 이 시의 일부분을 제가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친구의 장례식에서 서서 말하는 한 사람에 대해 읽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묘비에 쓰인 처음과 마지막 날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 태어난 날짜가 무엇인지 그 다음 날짜는 눈물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둘 사이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짧은 줄, 대시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기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사랑했던 사람들만이 이 짧은 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마감될 때 우리의 묘비에도 아마도 이렇게 태어난 날 그리고 우리가 사망한 날을 이어주는 이음줄, 짧은 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이와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문이 시작되는 1절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택하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바로 그곳에서 돌 12를 취해다가 그것을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에 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것을 기념으로 또는 표징으로 이렇게 삼으라 명령을 하셨는데요. 사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표징으로 삼는 그 무엇을 어떻게 세워라 만들라 이렇게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이렇게 세우도록
따로 이렇게 구별하여 두도록 했던 거는 한마디로 표징을 삼기 위하고이고 또 기념을 삼기 위한 건데, 이처럼 표징을 삼고 기념을 삼는 목적이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가나안 세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요단강도 건너보지 못했던 가나안 2세대, 아니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으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얻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표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본문에서 표징, 영어로는 sign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요, 명사는요, 오트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모두 이제 22번 나옵니다. 특이한 사실은 표징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오트는요, 항상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떠한 언약, 약속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9장에서 이제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의 증거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오늘 표징이라고 번역된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7장에도 보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도 징조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표징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징조, 이 언약, 그리고 이 증거, 기념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의 어떤 확실한 징표이면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특이한 점은요, 이렇게 돌을 구별하게 놓고 그것을 표징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12돌을 놓았던 장소입니다. 특이하게도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 이 각각의 12개의 돌들을 이렇게 놓도록 했는데, 첫 번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 그 밤을 유숙한 장소였고요. 두 번째 장소는 요단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 내용이 3절 그리고 9절에 나오는데, 이 돌들을 놓았던 이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 밤을 그들이 지냈던, 유숙했던 그 장소에 이 표징이 되는 돌들을 세웠다는 것은요,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그 첫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두 발을 내딛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인 요단 한복판,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흔들림 없이 굳게 섰던 그 장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이는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visible sign of invisible grac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것은 성찬, 커뮤니언을 규정짓는 의미이기도 하죠.
얼마 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예, 우기가 되면 종종 강물이 불어나서 강둑을 넘어서서 범람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기 때는 거의 강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강이 그렇게 깊은 그리고 넓은 그런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던 바로 그 장소에다가 12돌을 세웠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기 때가 되면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그 돌들은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죠. 반면에 건기 때가 되면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이제 요단 한복판에 세웠던 돌들이 물 위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즉 우기 때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기 때와 같이 우리 인생에 어떤 메마르고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 비로소 요단 한복판에 드러난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과거에만 그치는 은혜가 아닙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은혜이고요.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돌과 같은 어떤 특별한 표징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치 독일 정권에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서의 기적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신앙인은 기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적에서 행운만 찾습니다. 기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그런데 그 기적은 단지 그들에게 정말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서의 기적이었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십시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 우리의 묘비에 새겨질 출생 날짜와 사망 날짜를 이어주는 짧은 이음선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징과도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표징과도 같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